오늘 119편은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단락은 시편 119편의 중심 주제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72절에 그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의 유익됨을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72절에 천천금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요, 68절부터 69절에 주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단락도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처럼 약간 다루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고백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69절 말씀 보죠. 교만한 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주는 선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선한지를 세상의 개념으로 파악하자면은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지요. 억울하게 지금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선한 것이 아니게 되어지죠. 억울하고 손해보고 욕먹고 절대로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수요일에 예배 가운데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 속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 함께 하심과 돌보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과 이 실패와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 하나님이 항상 선하셨다는 것은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 속에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 오해를 당합니까? 믿는 자들만 손해를 당합니까? 믿는 자들만 모욕을 당합니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회 안에서 약자들은요,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오히려 더 그런 세상 가운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에덴 동산 바깥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에덴 동산 바깥이에요. 늘 악한 것들이 더 득세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학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질되어졌던 이유는 번영신학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영육 간에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것이지.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고 육도 잘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은 성경의 신학은요, 고난의 신학이거든요. 고난의 신학. 근데 고난을 뺀 복만 있다 라고 얘기하는 번영 신학은요, 나쁜 신학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신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옛날에 전해져 왔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지.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하나님마다 잘 되지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만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만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복만 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죠. 그러기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바로 65절과 66절입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65절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은 나를 선대하셨다는 거죠. 완전 웃기는 일이죠. 고난인데 나를 좋게 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영 신학으로 따지면요, 이것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을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즘 교권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막 학생들이 막 스승을 그냥 뭐같이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다 바닥으로 내려간 거지.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왔다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또 맞아요.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맞고 왔다면 부모들이 찾아와서 교사 멱살을 잡고 교사를 막 때려버립니다. 오죽했으면 때렸을까요, 교사가? 얼마나 그렇게 자기의 의를 강조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혼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방치해 두면요, 이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대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였기 때문에 선대하셨다는 겁니다.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래 더 열심히 달려가라,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지, 그래, 잘한다 하면서 그런 부모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시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한 것입니다. 내가 불구덩이로 뛰어다닐 때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하여 브레이크를 잡으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더 가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너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기에 나를 선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멈춰주심에, 고난을 통하여 브레이크를 잡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66절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판단력. 선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즉, 고난은 나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고난은 나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요, 이 명철과 지식을 어디에서 배울까요? 67절, 71절, 67절, 71절을 통하여 명철과 지식을 어디에서 배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고난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복을 막 누리고 있으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복을 붙잡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켰고, 더 놀라운 고백은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겁한 거죠. 와, 좀만 더 달려갔으면 죽을 뻔했네. 좀만 더 달려갔으면 불구덩이 속에 사라질 뻔했네. 좀만 더 달려갔으면 낭떠러지 속에 떨어져 죽을 뻔했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같이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수치심과 또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안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안다는 거죠.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갔을 텐데, 너무나 은혜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69절에서 72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 되었구나. 신이 처한 고난의 환경은 69절과 70절의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치려고 완전히
둘러 진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이 살쪘대요.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완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 향하여서 냉담하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너 우리와 같이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혼자 튀냐? 너 혼자 믿음이 있냐? 하면서 완전히 끌어내려서 같이 가고자 하는 거죠. 그때 모욕과 또 때림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에게 행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마음이 살쪄가지고. 그래서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고난의 상황에 던져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맞습니다. 신실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셨어요.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를 풀무 속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확실한 것은요,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요,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이미 예상했어요. 근데 왜 줍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네가 아주 고생 직사하게 하면은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지 알게 될 거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거다.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알기 원하냐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봐라. 내가 널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 이 고난의 상황 속에 한번 깨달아 봐라. 그럴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요, 71절 하반절에 고난이 유익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내가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낭떠러지 속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2절의 고백이 나온 거죠.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 이 고백이 우리에도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40년 그 고난의 상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이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인 그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질로 우리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안 적이 없었는데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뭘 하든지 간에 망하던 회사도 일으켜 세우고 망하던 가게도 엄청나게 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라고 왔지만 정작 와보니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아이고 복 받는다 왔더만 복은커녕 고난만 연속이네.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네. 그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이 아니라 낭비되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이 낭비되는 고난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